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부 예수님,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설 명절이고 했는데 또 날씨가 많이 이렇게 추워서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육지 오르고 내리고 하시는데도 비행기도 많이 결항되고 해서 여러 가지 좀 불편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런 불편함보다 더 소중한 게 있으면, 더 이렇게 값어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불편함은 불편함으로 이렇게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감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수고로움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번거로움이라는 것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더 클수록 그런 것들은 작아지고 어떻게 보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안 보이기도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가 정말 진정 무엇으로 바라고 살아가고 무엇을 희망하고 있고 그 기대를 얼마만큼 갖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삶의 동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모두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듣고 슬퍼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는 말 안에서 들려오는 어떤 느껴지는 따뜻함을 더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들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 이 시대에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다 바라지 않았던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찬미의 노래인 시편을 보면 그 시편 1편 첫 구절이 벌써 행복하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복음의 말씀도 바로 하느님의 뜻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바라시는 삶이었음을 이렇게 유추해 놓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삶은 이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고 확고하게 군중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산상설교라고 말하는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장정만도 5,000명이 넘는 그 군중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제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배부름만이 아니라 진정 우리 자신 온 존재의 영적인 온 존재의 배부름을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오늘 산상설교의 장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마태오복음 5장의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온 전체 복음을 전체 우리에게 전하는 그분의 청사진,
그분의 복음의 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하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더욱더 그 행복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들, 슬퍼하는 이들, 온유한 이들, 우러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이 행복의 대상은 우리의 시선 안에서, 때로는 세상의 시선에서 뭔가 손해보고 뭔가 자신을 것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무던히 애써야 되고 뭔가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보다는 누군가를 위한 삶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쳐야 되는, 수고로움을 갖춰야 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행복의 대상이라고 말할 때 왠지 모르게 여기에서 어떤 대목은 조금은 내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 신앙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기쁨, 그 열매는 무엇이겠구나 생각도 하겠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 행복의 대상은 나와 다른, 나에게는 어딘가 멀리 있는 그런 존재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를 오히려 예수님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심으로써 그런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조금 다시금 따뜻하게 돌려 세우려는 그 정도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행복선언의 말씀은 어떤 한편으로 우리의 시선, 우리의 기준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해되지 않음, 받아들일 수 없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집과 고집, 우리만의 기준으로 똘똘 뭉쳐 바라보고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제1독서 스바냐서 예언서는 내 가운데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라는 예언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예언서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이 있도록 허락하신 하느님의 섭리는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무언가를 그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어떤 도움으로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어떤 실천적으로 무언가를 돕는 삶으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참된 행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 누군가를 위한다라는 것은 그들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이들은 나를 돌아보게 하고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나를 위한 존재, 나를 위한 선물이고, 그리고 나에게 큰 행복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성찰하도록 돌아보도록 하는 존재임을, 그런 소중함의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불륜받은 것, 하느님의 선택받은 그분의 자녀,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그분께서 바라보시는 어떤 조건으로서 판단되어진 우리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던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제2독서 고린도 1서는 바오로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을 때의 그 상황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합니다. 바로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을 선택하셨고, 있는 것을 무력하게 하시려고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을 선택하셨고, 그렇게 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스스로에게 어떻게 보면 소심해지고 그냥 주저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가 어떤 조건으로 판단되어지는 존재가 아님을 다시금 확신시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서로도 어떤 조건이나 그 상태로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존재 그 자체로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함께 해줘야 될 인류이고 내 사랑의 대상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잣대와 판단의 것들을 무력하고 부질없게 하시면서 진정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또 찾아가야 될 그 행복의 진정한 삶을 우리에게 새롭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행복 선언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이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삶 가운데에서 서로를 향한 새로운 진정한 행복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느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도록 초대하시는 하느님, 그 삶 안에서 우리는 진정 이 복음의 기쁨을 살아 행복을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늘 멀리 있고 나와 상관없는 복음의 삶이 아니라 내가 더욱 살아내야 될, 내가 더욱 살아가야 할 삶임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위한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삶임을 기억하면서 더욱 지체치 않는 믿음의 희망으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함께 기도 안에 은총으로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며 온유한 사람들, 자비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평화를 이루고 의로움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면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를 서로의 그 삶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 여정을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